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와 또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재 중에 귀신을 쫓지 못하여 소동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그 장면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더러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야단을 치신 후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딱 지난 그 말씀 본문만 놓고 볼 때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그걸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본문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의 맥락을 짚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은 귀신 쫓고 기적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그 일이 있었던 그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하신 의도, 여기서 생각하신 것은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알던 간에 너희들은 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냥 능력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니까 위대한 분, 위대한 선지자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적을 행하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유익을 행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죄사하심과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바탕이 돼야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이 왜 주어졌는지, 이 사명을 주신 그 당사자가 누구신지도 모르면은 사명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정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유익도 주셨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굳이 성육신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유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며칠 지난 후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흉내나 내고 있으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형통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형통하면 뭐합니까? 영혼의 이 저주가 해결되지 않는데 당장 형통함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형통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지금 당장 급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터져나가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형통한 거예요. 건강하면 형통한 거예요. 돈이 좀 많아지면 형통한 거예요. 사람 관계가, 인간관계가 꼬였던 게 잘 풀리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입니다. 그러나 진짜 삶의 형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지만 이 책망하신 또 그 속뜻이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지 당장 예수님 모른다고 이 제자들이 모른다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책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 전부가 당장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붙잡아 놓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철저히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실 게 아니라 제자들 전부를 다 대동해서 너희들 지금 봐야 돼. 되게 중요한 장면 봐야 돼. 그리고 이 제자들 전부를 데리고 올라가셨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알려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야 그게 내 것으로 확실하게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우리나라 사람은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보지 않으면은 학생들도 그래요. 시험 본다 하면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요. 근데 이제 외국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서양 애들은 시험을 보건 안 보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내가 정말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중식 교육의 그 폐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험을 본다 해야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요. 그죠?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제자들 전부 대상으로 얼마나 이제 나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시험 치고 틀리면은 나머지 공부를 시켜서라도 알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도 전부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3명의 제자들만 선별해서 데리고 올라가셨고 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나머지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뭐 나머지 공부라도 시켜서 뭐 시험에 실패했으니까 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뭐 설명하고 틀린 거 가르쳐주고 나머지 공부 시키지도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설령 잘 모르고 그냥 맹탕 모르고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바로 뒤에 딴소리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이후에 이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딴소리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앞으로 때가 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따라 능히 사명을 감당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단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단칠 건 치시지만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반응을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귀신을 쫓은 지난 사건이 있던 것을 떠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일이 지난 시간에 그 귀신 쫓은 그 일
하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귀신 쫓았던 지난 시간에 그 사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입단속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버려놓은 일을 없던 일로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너무 대놓고 하지 않으시고 적당히, 그러니까 하실 땐 하시지만 굳이 나서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서서 하실 땐 하시지만 또 뒤로 빠지실 땐 빠지시고. 자, 이것은 주님께서 때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전해주실 말씀이 있고요. 또 보여주실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지지 않고 적당히 알려지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서서 알리실 때는 알리시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야 조용히 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그러고 숨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적당히 조절을 하시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의 깊게 주시하며 감시하며 분위기 파악만 할 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유대 지도자들도 이걸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놓고 봐야 되는지 아직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놓고 활동하시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조용히 오늘처럼 이렇게 다니시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서 활보하고 다니시면 그때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실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게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밀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설 땐 나서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시 뒤로 물러서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때를 조절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조절하시면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31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가르쳐야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제자들이 다 깨달아 알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31절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이전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있는 지난 시간에 이 귀신 들린 자를 쫓는 사건에서 말하는 믿음이 단순히 귀신 쫓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 31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 무한한 그 많은 유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더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분.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좋게 해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몸으로 그 당시 죄인을 처형했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그걸 알고 고백했겠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말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새로운 영혼이, 새 사람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옛것, 즉 죄가 죽고 새것, 예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 다른 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병은 어떻게 고치는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무리를 어떻게 걷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건 어차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 고치시고 무리를 걷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저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은 약 먹고 병원 가서 고쳐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왜? 우리 스스로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손을 가슴에 얹는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오늘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 그 따뜻한 온기로 배를 만져주면 배가 잠시 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럼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병을 고치려면 약을 쓰고 의사의 손을 빌려야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절대 뭐라고 안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를 걷겠다고 열심히 기도해도,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뭐 대단한 능력으로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를 쳐주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무리를 못 걷는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나타난 행위,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해주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오늘 말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때를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의 때를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정작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때를 모르고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말씀에는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거든요.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키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거겠습니까? 다 큰 어른들이 키 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모시고 공을 더 많이 세웠느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누가 큰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1등 공신이 되겠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죽으심,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공신이 될 것이냐, 1등 공신이 될 것이냐, 전혀 딴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앞으로의 중요한 계획들을 말씀하셔도 듣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능력 있는 분, 위대한 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장차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장차 온 유대를 통합하고 왕이 되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정반대이죠. 온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무슨 왕입니까? 완전히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때를 꿈을 꿉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때를 바래요. 내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때를 기대해요.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을 얻고 등등. 그 때를 달라고, 제발 허락해 달라고 금식까지 선포하며 기도해 가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그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때.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또 그 사명 다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바로 알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십자가의 때를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십자가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완전 실패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던 사람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십자가는 흉악범들이나 처형당하는 그런 재수 없는 정말 저주받은 게 십자가인데, 예수님 왜 지금 하필이면은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이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뭐 누가 크냐,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 각자가 심사숙고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겠죠. 교회가 서로 누구 교회가 크냐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심사숙고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데 욕심부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십자가의 고난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이 뭔지도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실 사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앞으로 뭐가 되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저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결단하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야, 대단한 믿음이다. 신앙 좋다고 박수를 쳐주죠. 10대들, 학생들 수련회에 가보면은 이 청소년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들에게, 10대들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자꾸만 부추겨요. 학생들에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너는 꿈이 없냐? 비전이 없냐? 꿈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죽은 세대라 그래요. 죽은 세대. 꿈이 없는 세대요. 꿈이 없는 세대는 죽은 세대다. 그래서 자꾸만 뭐가 되라 그래요. 뭐 결단하라 그래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니까 뭐 꼭 되라고 그래. 뭐 써서 내라 그래. 뭐 손들으라 그러고, 그죠? 선교사 될 사람 손들어봐 이래요. 막 그걸 종용해요. 그럼 앞으로 나오라 그래. 그럼 막 축복기도 해줘요. 선교사 될 사람만. 나머지는 축복기도도 안 해줘. 그러니까 막 저거 받으려고 생각에도 없는 막 그 계획에도 없는 그 선교사가 되려고 다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한때 이제 속아서 젊을 때 야, 미리 꿈을 가지고 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사람은 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사람 물론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진 계획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도전을 해야 오를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 그 장로가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좋은 장로가 돼서, 그리고 뭐 기왕 장로 되는 거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돈 많이 벌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좋은 일, 옳은 일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선언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건 무슨 명령을 하시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나는 충직한 장로가 될 거야. 난 절대로 장로가 될 거야. 또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강사들이 다 그렇게 하래요.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래요. 저는 나중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딴 소리 하지 말래. 항상 그러더라고요. 1대1 면담하면은 제 계획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죠? 그러면 넌 꿈이 없는 거라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똑바로 대답을 해야 돼. 나는 훌륭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 훌륭하다. 너 훌륭한 장로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주님이, 정작 주님이 너 무슨 말이냐? 너 목사해라. 뭐 선교사해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나는 아닌데, 난 훌륭한 장로가 될 건데, 난 목사 될 생각 없는데, 근데 왜 주님은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하기 전에 버티기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다 얘기들이 똑같아요. 다 버티다 들어왔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들어온 사람 얼마 없어요. 대부분 다 버티다가 버티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무조건 꿈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뭐 된다라는 거 10대 때부터 마음속에 그리고 살아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꾸만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명령을 하시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저는 그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바탕이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면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각 충성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준비입니다. 미래를 스스로 그려내고 거기에 맞춰서 뭘 열심히 해나간 그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이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때와 시기도 물론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오버를 한 나머지 그 때와 시기를 자기에게만 특별히 보여줬대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맞나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맹신적으로 따르기도 해요. 자기가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오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이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이 오버하게 되면은 내가 주님이 돼버려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언제를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와 시기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막 코로나가 사태가 이렇게 막 그 장기간 지속이 되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주님 오실 때가 됐나?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가 주님 오실 때의 어떤 결정적인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0년 지나고 2021년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둘입니까? 이 질병이? 여러분 질병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여전히 질병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어요. 앞으로 더한 질병이 생겨날 거예요. 어떤 TV 프로 보니까 또 유명한 예언자가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어지고 더 큰 질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대단한 예언을 했대요. 근데 저는 보면서 저게 왜 대단한 예언이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지구상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지독한 바이러스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거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젠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면 영광 할렐루야 기쁘고 감격스럽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뭘 또 할 게 없어요. 돈 더 벌 것도 없고요. 공부 더 할 것도 없고요. 교회 더 열심히 성장시킬 일도 없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던 어떤 철학자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사과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다 미련입니다. 미련. 우리는 모든 세상의 미련, 걱정, 근심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부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자꾸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련을 딱 버리잖아요? 그럼 욕심도 생기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원래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기계류 뭐 이런 것들 남자아이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자동차를 유독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각종 이 차량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았어요. 이제 막 도로에 막 쌩쌩 달리는 차들 보면은 그렇게 막 순식간에 달려가잖아요. 근데 제 눈에 그 차가 어떤 차종인지 정확하게 보여요. 다니는 차들마다 다 차를 맞췄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지금 좀 눈이 좀 약간 침침해져서 그렇지, 눈만 잘 보인다면야, 뭐 차량들,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건설 차량 뭐 이런 것까지는 못 맞히지만 일반 승용차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외제차부터 해서 뭐 국산차, 그게 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차를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미련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욕심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가 좋은 건 누구보다 잘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뭐 벤츠 좋은 차다 그러지만 왜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알아요. 전 BMW가 왜 좋은지, 벤츠가 왜 좋은지, 롤스로이스가 왜 좋은지 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미련을 갖지 않으니까. 저건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세상 좋은 거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자연 그 자체를 보지만 우리는 뭘 봐요? 그 자연의 숨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 놀라운 솜씨에 우리가 감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 영역이 훨씬 크고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좋은 걸 누구보다 잘 알아도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고 그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건 알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세상이 뭐가 좋으냐고. 여러분, 세상이 좋죠. 세상 좋은 거 모르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좋은 걸 우리는 더 잘 알아요.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미련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안 생겨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기꺼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준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 보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려워하면서 궁금하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랑 다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면은 아, 내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까지 세상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사명이 두렵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명을 거부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주님을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고 출중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외적인 겉모습에서 잘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님 뜻에 합당하게 충성을 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현명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고백할 때 세상의 모든 미련들을 다 버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